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으로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못 누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 모신다고 하면 기뻐하는 것보다 근심이 되시.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자신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드는 존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화평을 누리게 해준 마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자 그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누리면 못 누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다 화평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서 화평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죄감이에요. 정죄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정죄감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너는 나쁜 놈 하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 행위를 정죄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반복되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각할 줄 알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꾸 안 한다고 그러면 또 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또 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또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를 정죄해 보는 줄 알아요. 쟤는 절대로 안 바뀌어. 꼭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는 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가 누구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제일 먼저 그에게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정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를 정죄해버리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도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 나가면 아주 남한테 말을 잘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고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예수께로 나오세요 막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강하게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무서운 죄가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있는 것도, 기도를 드리고 즐거움이 있는 것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때만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화평함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냐면 로마서 14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끔 내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게 있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자꾸 배워요. 그래가지고 나 스스로 내 안에서 잣대를 만듭니다. 그 잣대에다가 나 스스로를 정죄해버려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condemn himself by what he approves.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든지 내가 설교의 말씀을 이용하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누가 말을 하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옳다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청지해버리는 것을 가장 복이 없는 자고 정죄하지 않는 그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blessed,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정죄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정죄는 완전히 틀려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정죄하면서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게 죄책감인 줄 알아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된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주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행위와 여전하게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받아주시길 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됐을 때 진실로 회개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평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 때는 언제냐면 나같이 더럽고 흉악한 자,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그걸 발견할 때 그냥 내 모든 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정죄는 뭔지 알아요? 정죄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손가락질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율법의 잣대로 죄는 그것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해도 들어주는지 안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나는 동떨어지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않지? 그런 마음이 찾아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전히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절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건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낙인 찍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걸 알고 부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낙인 찍으면 안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기어코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의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이야. 그걸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쓸 때 뭘로 십계명을 썼죠? 율법을? 하나님의, 성경 잘 봐요. 출애굽기에 그의 손가락으로 돌판에서 썼습니다. 그죠? 이 손가락이 뭐예요? 손가락은 뭘 상징하죠?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정지죠. 율법은 정지입니다. 율법은 그 안에 들어가면 모두 다 정지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그 앞에 모두 다 정지받아. 손가락으로 너 왜 그렇게 살아? 지적하여 그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손가락을 못에다가 박아버리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손가락, 우리를 정죄하는 그 손가락을 하나님 스스로 그의 사랑으로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의 손가락을 그의 손을 못으로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버린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은혜이며 영원한 사랑이요 언제나 열려 있으며 언제나 그 아픔은 나를 향한 아픔이요
나를 기다리는 아픔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히틀러들, 저 김정은이들, 저 동성연애자들도, 저 창녀들도, 저 거짓말하는 자들도 우리 주님은 어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 그러잖아요. 어서 그 깃에서 벗어나서, 어서 그 악한 길을 벗어나서 내게로 돌아와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마귀는 수근수근거리는 자,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자, 말을 옮기는 자, 이곳에서 저곳으로 말을 옮기고, 그 모든 이간질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 근데 사탄은 무슨 뜻이냐면 대적자, 정죄하는 자, 판단하는 자, 그런 의미가 바로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탄이 하는 짓을 성경에 그대로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사탄이 뭐하는 자라고요? 밤낮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것은 하나님 벌줘야 됩니다. 저들은 악한 자입니다. 나처럼 똑같습니다. 나와 똑같은 자입니다. 저들을 죽이세요. 저들을 버리세요. 저들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정죄하는 자가 사탄. 여러분 욥기 아세요? 왜 욥이 고난당했는지? 마귀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즉시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욥이 왜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물질만 주서 그래요. 하나님 그 쳐봐요. 그 욥을 고자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끊임없이 정죄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아멘. 나에게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할 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정죄감을 줘. 그 정죄감에만 빠져들어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그는 믿음을 잃게 되고 그 믿음을 잃는 순간 그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알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다음에 스스로 자기가 옳다는 그 아까 로마서 말씀 14절처럼 스스로 자기가 옳다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놈이, 너같이 세상에 악한 놈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너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한 주님을 네가 팔아먹어? 그리고 네가 사람이냐? 그리고서 예수님을 팔려고 받았던 돈을 제사장들한테 집어던지시고 그 다음에 밭으로 가서 나무에 있는 그 밭에 있는 나무에 자기 목을 매달고 자기 스스로 정죄하여 자기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정죄감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팔 생각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누가 집어넣었어요? 가룟 유다한테.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그에게 머릿속에 넣었다고 나와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팔게 만든 다음에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는 너 같은 놈이 사람이야? 네 선생을 팔아먹어?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악을 가지고
그를 쑤시고 파고 그 생각 속에다가 뭘 좀 집어넣었어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은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기억하세요. 정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정지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신을 나 스스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버려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죄악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나를 사랑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근거가 뭐라고요? 내 주님이 피를 뿌리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인내와 고통을 겪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완전히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람들이 정죄감을 받냐면 자꾸 죄를 반복하니까. 근데 자기를 반복하는 죄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결단코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이대로 받으셨다는 것을 완벽하게 믿을 때,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내 모습을 이대로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100% 믿을 때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정직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직함 속에서는 그렇게 끊고 싶어하는 죄악이 단 하나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왜요?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가장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는 거,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것을 믿을 때만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아요. 다 도망가도 난 안 도망가요.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때는 시몬이라고 불러요. 시몬, 옛날 이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를 뜻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세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아, 나는 저 사람 몰라. 나중에 욕까지 합니다. 아, 나 저런 자를 어떻게 내가 알아. 자기가 살려. 그러고서 나오다가 다 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그 소리 듣고 베드로가 막 통곡을 하면 울죠. 그때 자기 자신을 정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너를 네 스스로 나를 버린 다음에 정죄할까봐 내가 너 스스로 정죄하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마귀가 너가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너를 체에다 넣고 밀가부르듯이 까불었어. 너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지옥으로 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네가 스스로 너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내가 행해라 너를 미워할까봐, 내가 행해라 너를 버렸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할까봐 그런 생각 갖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내 아버지께 기도했는 약속이에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21장에 생선구이 정식 생선구이 정식을 우리 예수님이 선수 그 새벽에 준비해 주놓고 베드로는 그날도 자기를 정죄하고 나갔어요. 제자들하고 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나 같은 놈은 예수님 부활했어도 예수님은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을 것이야 이제는 다시는. 그리고 도망가서 저녁 내
잡았어요? 못 잡았죠? 예수님이 그러죠. 베드로의 얘들아, 너희 고기 얼마나 잡았니? 그랬더니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그랬더니 그 배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는데 몇 마리가 잡혔죠? 153마리. 히브리어로 153마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단어가 153마리, 153의 숫자값이 나와요. 거기에 사람을 낳는 업. 베드로가 염치 없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은 생선구이 정식을 차려놓고 얘들아 어서와 배고프지? 그 선수 우리 예수님이 요리를 잘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선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수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맺혀있는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 마음, 정죄가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얼굴 앞에다 놓고 내가 배반했는데 나 같은 거 사랑할까? 주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이리 와서 이거 먹어. 그러면서 뭐라고 할지 아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옛날 생각이 나면서 자꾸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저 말도 쳐. 예수님 또 물어봐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더 들어가니까 더 들어가. 정기감이 저기 더 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Do you love me? Yes! 주님이 아십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그러면서 그 증거로 맡긴 것이 뭔지 아세요? 내 양을 너한테 맡기봐. 아멘. 내 양을 치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워. 우리 예수님이 나는 아직도 너를 신뢰한다는 것이. 아멘. 주님은 베드로 같은 우리들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뭐예요? 시몬. 시몬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 시에 뭐 시몬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시몬이 아니고 시몬이라는 히브리어 말의 뜻이 뭐냐면 갈대라는 뜻이 갈대 같은 마음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는 갈대를 뭘로 바꿔주셔 하나님이. 너는 다시는 갈대라고 하지 말라. 뭐라고요?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리라. 베드로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잊으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어서 거기서 나의 사랑을 잊고 죄악을 도망쳐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기에 내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분 위해서. 그죠? 누가 그렇게 사랑해 나를? 내 하나님만이 그렇게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죄하지 마시고 내심을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이 뭐냐면 간호마다 현장에서 걸린 여자가 있었어요. 알죠? 그 여자가 새벽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바람을 피고 있는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불러서서 그런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 돌들을 다 짚고 막 때려 죽이려고 하는 직전에 우리 하나님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그걸 보시고 임벌벌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이 여자가 현장에서 단어마다 걸렸나이다. 이런 자를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손가락, 그걸 아직 못 박히기 전이니까 땅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씨를 쓴 자가 무슨 글씨냐면 율법을 쓴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율법에 너희를 비춰봐서 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한번 처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제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가장 어린 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죠. 그 유명한 말을 하십니다. 딸아, 너를 여기서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 여자가 옷은 제쳐져 있고 하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혀 왔으니 옷은 제대로 입었겠어요. 그 문남성들 앞에서 지구봉을 찾고 있을 그때 주님이 그러십니다. 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여기 있느냐? 그때 그 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는 내 복음 안에 안 들어오면 나는 너를 영원토록 정죄하지 않습니다. 선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못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너는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그렇게 유명한 말씀, 우리가 늘 이루고 또 이루어도 맨날 잊어버리는 말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을 배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며. 거기서 결코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끔은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결코라는 말은 뭐예요? Never ever. Never ever.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앞에 온 성도들은 never ever 너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품에 감사와 기쁨과 영원한 그 사랑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장 11절에서부터 나오죠.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말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으라고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그때 성령의 전신갑주가 로마의 옛날 군인들의 갑옷을 상징하며 머리 끝에서부터 슉슉슉슉 내려가면서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몰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아멘. 이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이 머리.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정죄예요. 정죄. 정죄에 빠져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날마다 종교적인 생활만 하다가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없고 찬송을 해도 재미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줬는데 어떻게 거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와 기쁨이 나와요? 안 나오죠?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야지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이 얘기했죠. 하나님께로 가는데 세 가지 장벽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첫 번째는 사람의 장벽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면 저 권사님, 집사님이 막 꼴보기 싫어서 못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죠? 야, 묻는 거 보시니까 지금 저기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가는 길에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인간이에요. 이 예수 닮지 않은 인간들이 예수 그냥 냄새 풍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변화가 되지 않은 것 뿐이지. 아멘. 때가 안 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첫 번째 아주 베이비 같은 신앙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열심히 하나님께 일한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리고 뭐 드리고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불을 주고 막 주여 주여 외치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그리고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매달리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날마다 죄만 짓는 나를 보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집사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예수를 믿어. 자기를 정죄하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믿음 구성하나 접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옳다 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정죄하지 마세요. 아멘. 언제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우리 구원한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뼛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걸 아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도 없는 걸 아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완화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능력도 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기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죠. 니고데모가 그 유명한 랍비가 예수님 앞에 낮에는 올 수가 없었어요.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한밤중에 젊은 예수님한테 오셨어요.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어요? 영생을 했습니다.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는데 어떻게 거듭나죠?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 다시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죠. 바람이 입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라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네가 거듭나고 네가 예수님 닮아가고 네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 너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뭘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함을 믿을 때,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죄가 싫어지고 나도 모르게 성도를 사랑하고 싶어지고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싶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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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하는 사람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게 하나님의 사랑 안 믿으세요?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이 소리밖에 안 되니까 컴온. 다시 한번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게 부끄러워요? 아니요. 창피한 단어예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자,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서부터, 6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이상 악해질래야 악해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나를 와서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 말이다. 그 다음 말이 그 말이에요. 자, 9절서부터 그러면 이제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사랑했거든. 자, 9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며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장 하나님과 원수, 최고로 내가 더 이상 원수 줄 수 없을 만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다가 어떠한 죄와 형벌 속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는 정죄하지 말고 내 사랑을 믿고 내게로 들어와서 그 죄악을 내가 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끊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멘. 뭘 믿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주는 그 자체를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옛날에 칭찬